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방송식 볼륨 좀 올리세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며 두 절 읽습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가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래전에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성막을 만들어 놓은 그 실제 상황 앞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또 제사장들 옷을 입고 죄인이 양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절룩발인지 아닌지 이렇게 양의 흠 없는 것으로 점검을 하더니 이제 제사장 앞에 죄를 고백하더니 죄인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전가를 시키더니 제단에서 사람들이 양을 붙잡고 있고 목을 콱 찌르는 순간에 마대 죽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죄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저도 그 동영상을 딱 보는 순간에 양이 쫙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순간에 저도 막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짐승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갈 때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죄를 전가시켰고 피를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에 들여졌을 때는 동물일까요? 제물일까요? 제물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 제물, 번제물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를 잘 붙잡으시면 출애굽기 27장 이렇게 왜 번제단을 만들어라? 왜 성막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어떻게 너희들 등불을 관리할 거니? 요 세 가지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늘 이걸 잘 붙잡으면 출애굽기 27장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대강 붙잡지 마시고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난 주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기둥에 조각목을 금으로 덮고 받침을 노스로 받침을 만들고 그 휘장을 걸기 위해서 금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휘장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금갈고리? 기도 제목도 헌금 드리는데 금갈고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옵소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금갈고리보다 오늘 더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번제단에 죽어야 할 자리에 구약은 뭐가? 양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이 필요 없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원한 번제물 되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번제물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이 제목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제사 드리는 자들이 꼭 알아야 할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영적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가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자,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뭐냐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자,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요. 5규빗 5규빗. 5규빗은 125cm 정도 돼요. 125cm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얼마냐? 3규빗이에요. 3규빗이에요. 3규빗이면 135cm 정도 돼요. 3규빗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 때 전체 놋으로 싸라. 놋으로. 불에 가해도 녹지 않도록 놋으로 싸고, 네 구퉁이에는 제단 뿔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중간은 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판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는 만들어라. 그리고 이게 이동대회가 되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고아 자손들이 그걸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옮겨야 되니까. 성막이 옮길 때마다 번제단을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이즈 보니까 뭐 한 그 킹 사이즈 침대만한 거예요. 사이즈가 2m 25 정도 양쪽 정사각형이니까 한 뭐 침대 킹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오늘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불이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을 계속 피워서 언제 어느 때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올 때 반드시 제물은 죽어야 되고 짐승은 죽어 제물이 되고 피는 담아야 되고 각을 뜨고 가죽은 벗기고 내장은 쫙 벗겨내야 돼요. 다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에 얹어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화제. 불로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이때 모든 죄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한 번제물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예표한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에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시작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줄 믿습니다.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염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양도 필요 없어요. 소강아지도 필요 없어요. 이제 비둘기 피도 필요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뭘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인 지성소에,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피 한 그릇, 자기를 위한 피 두 그릇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돼요.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치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림과 동시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진 줄 믿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설명하려고 구약은 수억 마리의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 믿기만 하면 단번에 이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이분만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원죄도 끝이 납니다. 자범죄도 끝이 납니다.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이 죄는 몇 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가는 죄라 할지라도 다 해결된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니까요.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손에서 건진받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분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500주년 됐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500주년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5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좀 창피해요. 복음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돼야 되는데 복음은 갈수록 줄어들고 복음 아닌 잘못된 종교가 기독교와 합해지면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판을 치고 있으니 이거 진짜 가슴 탈 일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음 주 유럽 집회가 있어요. 독일에서 집회예요.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마틴 기념관은 가지 말고 오자. 얼마나 창피하냐.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가서 예배 드린다고 복음이 확산된다 하면 가겠는데 그렇지 않다. 오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회만 하고 올 팀들이 많더라고. 또 가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독일은 못 가고 내일 인도 갔다 와야 돼요. 인도에 내년에 신학교가 세워지는데 신학생들이 정말 복음을 듣겠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집회해 주고 와야 돼요. 진짜 복음만. 단번에 모든 걸 끝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저는 인도 갈 때마다 약간 화가 나요. 영국 아이들이 인도를 지배해 놓고 영국에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 없으니까 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도 가서 보니까 전혀 뭐 그냥 종교인에 불과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 줄 확신해요. 그래서 1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오직 자기 피입니다. 오직. 그럼 오직 자기 피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우고 나서 그 재가 남는 재를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삼배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 이게 회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고 구약은 믿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예수가 피 흘리신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뭐가 되었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새 언약 되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끝이 났습니다. 새 언약 되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첫 언약 때 아담은 범죄해서 죄덩어리를 우리에게 안겨줬지만 그 죄까지도 그분의 속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모든 죄가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분명히 단번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믿으면 나머지는 끝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에게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시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단번에 번제물 되신 그 중보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구약에 또 예배해요? 양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양을 드려요? 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등을 돌려요. 그러면서 예배는 또 해요. 이런 시대가 아모스 시대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시대에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사야서 1장 보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또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래요. 이들이 지금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무수히 드려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예수를 안 믿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건 비참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이건 자칫하면 종교 율법에 그칠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이사야서 1장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시작. 내 마당만. 오늘 우리는 예배당만 밟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이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많아요. 예배당의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치 워먼들 많아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3절에 그래 분명히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러하니 성회와 아불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 이러면서 월삭 첫 달 시작하는 첫날을 월삭으로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고 대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내가 너희 그 예배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대요. 저는 그래서 이거 언약 제대로 각인 안 되면 자칫하면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관념적인 이런 예배로 끝날 수 있겠구나. 저는 이 말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염소가 딱 죽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막 전율이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양이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지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어요. 양이 하면서 칵 하는 순간에 막 가슴이 꽉 밀려오는 것 같은 거 있죠. 맞다, 그렇다. 이런 날마다의 영적인 사실이 누려지면 되는데 구약의 아모스 시대도 안 믿어요. 아모스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달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는 또 뭐예요? 죄를 더하고 또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네. 아침마다 희생을 드려요.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11조는 며칠마다예요? 3일마다 11조 드리면서 죄는 이게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유언론적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아모스 5장에 보니까 5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대요. 너희의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3절에 그 다음 절에 네 노래소리를, 이게 찬송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뭐하라?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비파로 수금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해도 언약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처럼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습관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인 줄 믿어요. 끝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돼요. 두 번째, 9절부터 지금 쭉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데 뭐에 대한 메시지냐? 성막들을 이렇게 할지니라 그래요. 성막 전체를 보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입니다. 50규빗이면 약 22.5m 정도 돼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는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45m 정도 돼요. 이 규격이. 이런데 이 북쪽과 남쪽에는 기둥을 20개를 기둥을 박아라 그랬어요. 이 기둥도 받침은 노스로 하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기둥 위에 갈고리를 만들어 은으로 갈고리를 만들고 여기 줄을 또 띄워야 되니까 가늠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2개를 만들어요. 고리 가늠대를. 그래갖고 20개를 쭉 박아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10개의 기둥을 세워라. 그리고 동쪽의 문에는 20규빗의 문을 만들고 양쪽 15규빗씩 포상을 쳐야 돼요. 근데 이 문에는 여자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딱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문은 걸어요. 그리고 문 옆으로 사이즈의 전체는 뭘로 돌리냐? 세마포 휘장으로 돌릴지니라 그래요. 저는 18절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여기 16절부터 봐봐요.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문 틀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본 배실로 술을 놓아 20규빗에 뭘 만들고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은 뭐요? 넷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요. 18절에요. 18절 한번 봐봐요. 18절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인데 앞에 문 쪽으로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고 나머지는 하얀 세마포로 둘렀어요. 세마포. 성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뭘 입어야 되냐? 속에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까지 입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봤어요. 누구를 봤냐면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환상 중에 봤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띄었더라. 그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앞으로 세마포를 입고 오실 누구?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장례 치를 때 뭘로 옷을 입혔을까요? 뭘로 옷을 입혔을까요?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니까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보니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시작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라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예수님이 뭘 입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저는 예수님이 세마포를 두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저는 그 빈 무덤에 세마포, 지금 그걸 찾으면 지금 기가 막힐 건데 그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이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갈라디아 3장 26절 7절에 보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동산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어요. 비유로 예수님 말씀했어요. 혼인잔치를 연다고, 잔치를 연다고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면 못 간대,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면 못 간대, 어떤 사람은 장가 갔으면 못 간대, 사업이 바빠서 못 간대. 전부 핑계대요. 그러니까 다시 종들을 내보냅니다. 거리에서 안진뱅이, 절룩발이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 데려다 놨어요. 이 사람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임금이 딱 나타나더니 뭘 확인하냐면 옷을 안 입은 자를 확인해요. 너는 왜 예복이 없는 거? 그래요. 예복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되죠? 밖으로 쫓겨나는데 이를 갈고 슬피 울더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건 맞죠?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 건 맞죠?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세상 옷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5장 6절에 다니엘이 본 그대로 이분이 오셨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띄웠어요? 금으로 지금 띠를 띠고 계실 이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시작 성도들의 옳은 오늘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영원한 번제물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뭐 자랑하면 돼요? 예수 자랑하면 돼요. 옷 자랑하세요. 옷 자랑하세요. 세마포 옷. 지금부터 한 7, 8년 됐나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 책임자로 제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누구 좀 보내지 말래요. 그래. 왜 그러는데 그랬지. 아니 와가지고 복음 자랑해야지. 그때 당시 그 비싼 옷을 하나 누가 사줬나 봐요. 그랬더니 메시지 딱 시작하면서 이 옷이 얼마짜리 막 이러더래요. 뭐 그때 당시 뭐 70인가 80 주고 하나 얻은 거 그것부터 자랑하니까 막 교인들이 막 금방 실망해갖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옷 자랑하지 말고 무슨 옷 자랑하자? 세마포 옷, 거룩한 옷만 자랑하기를 바래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번제물 되신 예수만 자랑하시고 거룩한 옷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오늘 등잔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왜 오늘 이 메시지 중에 아니 이렇게 번제단 말하다가 성막들을 말하다가 오늘 왜 금잔대의 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고민해봤어요. 하나님, 이건 그냥 모세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적으셨어요. 그런데 금잔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중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부터 들어가서 아침까지 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해요. 근데 성소 안은 어두워요. 왜? 위에 천막을 몇 겹으로 하냐면 4겹으로 천막을 쳐요. 제일 처음에 천막은 여자들이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능배실로 꼰 아름다운 것으로 치고, 그 다음에는 염소 가죽으로 치고, 그 다음에는 흠없는 양으로 번제물을 드렸을 때 그 가죽을 말려서 또 치고, 마지막은 해달의 장막으로 쳐요. 이렇게 4겹으로 치니까 그 안에는 항상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빛을,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대가 필요해요. 거기는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지만 이 등대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등대를 이렇게 관리해라 라고 하는 거 20절 한번 봐요. 20절 중요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무엇으로 짠? 감람나무 열매로 짠. 이게 올리브란 말이에요. 감람나무로 짠 올리브는 끓음이 안 생긴다네요. 끓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에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게 하고, 자 시작. 끊이지 않게. 그럼 24시 항상 불빛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이지 않게 하는 순간에 이 불은 꺼지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빛이 꺼지면 안 돼요. 희미하면 안 돼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빨리 눈치채세요.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범죄는 언제 일어날까요? 낮에가 많을까요? 밤에 많을까요? 여러분 사고 언제 칠까요? 음주운전 낮에 걸릴까요? 밤에 많이 걸릴까요? 사건 사고가 전부 밤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저녁부터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불, 믿음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대대로 지킬 뭐라고요? 규례 대대로 지켜야 돼. 이거 놓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암흑과 같아요. 암흑. 이거 놓치면 등은 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열천의 비유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랑이 오는데 빛을 밝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거라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기름 살려고 앞만 두드려도 안 되잖아요. 때는 늦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등에 기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18편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소서. 내 앞에 있는 흑암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이 등불을 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 아니에요. 잠언에 보니까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
영혼에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있어야 돼. 사람의 깊은 곳을 뭐하니라? 이 빛이 나를 살피는 거예요. 이 빛이 나를 보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신앙생활 아니구나. 금방 보여야 돼요. 그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 빛이 비춰지면 내가 가는 길에도 보입니다. 이건 틀린 길이구나. 터나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진짜 많은 사람들을 이 길로 끌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봐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이미 우리는 얻은 줄 확신합니다. 이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요한복음 12장 36절처럼 빛 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서 숨으시니라.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빛이 됐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돼요. 당연히 이 비밀을 누리면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둠의 일까지 책망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어둠을 책망할 수 있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영원하신 번제물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건 믿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을 확인해 봐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받았구나. 그럼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마음껏 한번 한 주간 누려보세요. 누리면서 하나만 생각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때 일심으로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 승리예요.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은 여러분 성도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게 임한 건 맞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심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게 뿌리 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날마다 옷이 확인돼요. 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만 누리면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려질 줄 믿어요. 마지막,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너 안에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지금 임했지 않느냐. 네 힘으로 안 못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줄 거야. 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이 너를 터치할 거야. 그럼 네 안 좋은 체질도 내가 바꿔갈 거야. 그래서 너를 내가 이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택하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예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날마다 나의 영원한 번제물 되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